오늘은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감사를 경험하고 감사를 시인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한 주간은 사셨지요? 네, 바로 지난주 말씀 띄워주시죠. 감사는 고백으로 배가 됩니다 였어요. 감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감사가 있고 점점 커지는 감사가 있는데 그것은 고백할 때 이루어진다. 단순히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3배, 4배, 10배, 여러 배가 되고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그 비결은 바로 고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죠. 바로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신 속량, 이 까를 경험한 자들은 이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고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전도 또는 간증이라고 하죠. 여러분, 간증을 건너실 것이 없는 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대적의 손에서, 대적은 무엇입니까? 차르는 바로 고통이라고 했죠. 고통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다. 우리의 도망쳐서 피해 있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은 우리를 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감사가 배가 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나병 환자 이야기를 같이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이 땅에 모여 살았는데 여기는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지역이었죠. 예수님이 이곳까지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명이 다 고침받았지만 그런 단 한 명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감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연 9명은 나병의 치유를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큰 이게 살아있는 은혜인데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그냥 떠나버렸을까? 바로 오랜 나병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아마도 이미 감사할 것이 없는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이 말씀 나눴어요. 여러분, 이것이 코로나를 지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코로나로 2년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냥 2년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는 2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무너졌고, 그만큼 우리는 무뎌져 버렸고, 그만큼 우리는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의 나병도 무섭지만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를 입어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감사로 표현할 줄 모르는 영적인 무감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우리는 별거 아닌 거로 생각해요. 그 말로 감사합니다. 그게 뭔데? 뭐 대단한 건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거, 이거 하나는 하나님의 감사를 증언하는 이 전도는, 복음 증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 복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자리에 오르거나 많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가치 있는 삶이라는 말씀을 지난주 나누면서, 우리의 고백은 항상, 우리의 소원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끝이잖아요. 그러나 응답받는 믿음은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감사하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사하면서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감사는 배가 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이 나병 환자는 몸만 감사했는데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9명의 친구들이 아마 돌아왔겠죠. 점점 더 소문이 났겠죠. 퍼져나왔겠죠.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시간을 넘어서 2000년을 넘어서 우리한테까지 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배가 되는 감사가 바로 고백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민교회의 감사, 성민교회의 예배, 이것을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좋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된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시인하고 감사를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그래서 구원받은 은총을 감사하며 고백함으로 받은 은혜가 배가 되는
복이 있는 한 주를 살아가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생생하시죠? 아마 그렇게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받은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셨죠? 점점 커지는 감사를 아마 배가 되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시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왜 우리가 이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가? 왜 그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말해야 되는가? 조금 더 보려고 해요. 오늘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가 없으면 지옥입니다. 네, 감사가 없으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리는데 뭐 막 불이 펄펄 끓고 막 뭐 똥물에 튀기고 뭐 막 그냥 살이 무너져서 꽉 압착을 시키고 뭐 가죽을 벗기고 화차에 막 돌리고 막 여러 가지 지옥을 떠올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떠올리는 지옥은 대부분 아십니까? 불교의 지옥 개념이라는 거 아십니까? 불교에 10가지 지옥이 있어요. 그 뭐 상지옥부터 시작해서 뭐 아비규환, 그것도 지옥이거든요. 규환이 지옥의 이름인데 뭐 무간지옥, 얼마나 많은 지옥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지옥들이 이 땅에서 지은 죄에 따라서 각기 다른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 10가지 지옥. 그래서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런 지옥의 개념들이 우리 머릿속에는 이 동양적인 개념, 불교의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교의 지옥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시편 107편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자, 이것이 지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볼까요? 자, 볼게요. 먼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 여러분 방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광야 사막길에서는 방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긴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있다가도 바람이 한번 휙 불면 모래가 휙 불면 길이 없어지는 곳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서 방황한다. 이것은 넘어지면 죽는 거고 쓰러지면 그 자리에 죽는 거죠. 정말 이 방황하는 모습. 근데 오늘날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에게도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방황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시편이 기록되던 수천 년 전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가 하면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것은 뭐예요? 바로 소속감에 대한 부분이에요. 소속감.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죠. 광야에 무슨 성읍이 있겠어요? 사람 사는 곳이 없죠. 우리로 말하면 거주할 성읍이 없다는 말은 내 직장, 마음 놓고 다닐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계약직 또는 임시직,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신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쉽게 가정이 깨어지죠. 경제 문제로 이혼하기도 하고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 이런 파괴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직장도 불안해요. 가정도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 이웃 관계 다 불안하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그래서 거주와 성읍을 찾지 못하는 이 모습도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게다가 줄이고 목이 말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핍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죠.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루지 못하잖아요. 아, 이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 영원히 없죠. 우리가 나가서 보면 얼마나 집이 많아요. 얼마나 아파트가 많아요. 그런데 내가 살 집은 하나 없는 거예요. 내가 몸 누일 집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런 결핍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이건 삶이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이 결핍되어서 이것을 극복할 길이 없어서 두렵고 불안하여 점점점 피곤하여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여러분 사막길에서 방황하면 그것이 지옥입니까? 거주할 성읍이 없으면 지옥입니까? 줄이고 목이 마르면 영혼이 피곤하면 지옥입니까?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은 이거 다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괜찮아요. 기독교는 방황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죠. 성읍이 없으면 어때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요? 아유,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시고 물 주시면 돼요. 영혼이 그다음에 피곤해요? 주님 회복시키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왜 기독교의 지옥이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주어를 보세요. 그들이 이라고 시작하죠. 그리고 그들의 영혼에서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여기가 왜 지옥이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곳, 우리가 주체가 되고 우리가 해결책이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려는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기독교는 먹을 것이 없어 지옥이 아니고요, 뭐 덥고 춥고 모자라서가 지옥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곳을 지옥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곳,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내가 있다라고 말하면 거기가 지옥인 것이고요,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거기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불교와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 내가 얼마를 가졌냐, 내가 얼마를 모았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래서 내 모든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불행은 방황이나 결핍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감사할 대상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할 대상이 없으니까 다 내가 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아프면, 내가 조금 모자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떨릴 수밖에 없고 남을 도구화할 수밖에 없고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라도 내가 빨리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지옥으로 인간이 빠져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사할 뿐 그분을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변해요. 어떻게 변하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많은 성경을 증거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짧고 굵은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말씀 분명히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했냐는 거예요.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 다 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최상의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나?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진 박해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밤에 숨어서 도망다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작정한 사람이 40명이 자기를 기다리고 파손하고 매에 맞고 갇히고 너무나 불행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지옥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의 삶 가운데 남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그 다음 두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의 삶은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적당히 기뻐하다 말아야지. 기뻐할 수 없는 날은 안 기뻐해야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커서 항상 기뻐할 수 있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뭐 다 응답도 안 해주면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껏 기도해.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 다 들어줄 거야. 쉬지 말고 응답할 거야. 걱정 말고 기도해 하시는 거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요약하면 뭐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기뻐할 제목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뭘 감사해야지, 내가 뭘 기뻐해야지, 내가 뭘 얻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해줘야 될까요? 네, 지금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고 있어요. 분주하게 살고 있어요. 내가 일을 많이 하면 인정받고 돈 벌고 뭔가 되겠지. 여러분, 이들에게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깨어 돌아온다면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사도 외치면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사람들한테 이걸 해줘야 돼요. 그리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최고죠. 돈 버는 게 최고의 목적이죠. 돈 되면 다 해요. 돈이 동기고 과정이고 결과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해줍시다. 네, 해줘야 돼요. 이 얘기를 해야 그 영혼이 살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답이 얘기해서 또 답으로 또 한번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예, 좋죠. 얘기할 만하죠. 그렇죠. 잘 들어주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예배 끝나고 나가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얘기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찾아오죠.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서는 뭐 다 아멘, 뭐 끌어안아주고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나가면 못해. 예, 나가면 입이 딱 막혀. 괜히 이 말 했다가 분위기 쌓이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우리에게는요, 성장을 갈망하지만 내부의 저항에 부딪히는 현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복음인데, 이거 전해야 사는데, 저 사람 감사가 없으면 저 사람 지옥에 살 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이 말을 하자니 너무나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럴 때 필요한 게 있어요. 공동체의 동기부여입니다. 나 혼자는 못하거든요. 나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준비했나? 서로의 힘을 합하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는 전도가 어렵고 나 혼자는 복음 증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내는 이 귀한 기회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엘리베이터 올라오실 때 또는 벽면에 게시판에 붙어 있죠. 1212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이 행사인데 보시면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 극동방송과 우리 성민교회가 함께 해요. 그래서 방송으로 쏘고 우리가 직접 전도하고 또 초청하고, 이것이 함께 만나는 1212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입니다. 12월 12일 그날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그래서 1212예요. 12월 12일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여러 명이 아니고요, 한 사람만 딱 작정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명을 데려오는, 그래서 한 명을 더 데려와서 그에게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위드 코로나가 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일상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인데 뭐가 회복된 겁니까? 여러분 식당 좀 여러 명이 한꺼번에 가고 카페 좀 오래 이용하면 그게 일상의 회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의 회복은 바로 감사의 회복입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를 전하고 증거하고 배가 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복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드 코로나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내 안에 충만한 감사고 감사를 증거해서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행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나의 열정이 먼저예요. 데려오는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내가 감사로 충만하고 내가 감사가 가득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말하는 것, 누구한테? 지금 감사가 없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행사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어떤 일정으로 진행되냐면 바로 오늘은 복음 전파 선포식입니다. 바로 이 행사를 우리가 함께 선포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전도 대상을 선정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한 사람, 누굴 데려올까? 선정하는 날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날 12월 5일은 전도 대상을 만날 겁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초청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때 그 전에 행사할 때는 저희가 부활주일날 행사할 때는 초청장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초청장 대신에 뭘 할 거냐면 성탄 카드로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성탄 카드, 작년 재작년 우리 성민교회 자체 카드를 만들었잖아요. 저희가 서로 나눴죠. 이번에는 우리도 나누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성탄의 메시지를 적어서 초청하는 초청장을 카드로 보낼 거예요. 그래서 보내서 어떻게 하나, 12월 9일이 되면 전도특별 생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10시간 특별 생방송을 국민일보가 극동방송이 하고, 그때 우리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참할 겁니다. 동참해서 그 전화를 통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그 거점 교회로 그분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지역에 제일 믿을 만한 교회로 그분들을 보내주는, 연결하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12일 주일날 전도 대상을 직접 예배로 초대해서 이날 1212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전도 대상 특별 전도 축제를 할 건데, 이때 누가 함께 하느냐? 일단 FEBC 극동방송이 함께 하고 여기에 부산의 16개 구군의 지역 대표교회들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연제구 살아, 그쪽 교회로 연결해주고 그쪽 사상구, 남구 연결해주는데요. 어떤 교회들이 동참하는가? 네,
북구에서는 포도원 교회가 함께 하고요. 그리고 우리 동래구에서는 온천교회, 예, 또 수영구에서는 수영교회, 또 예, 동구에서는 부산진교회, 남구에서는 산성교회, 영도구에서는 광진교회, 네, 그리고 우리 강서구에서는 세계로교회가 함께하고요. 또 사상구에서는 사상교회가 함께하고, 또 유일한 군인 기장군에서는 기장로교회가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하구에서는 어느 교회가 할까요? 사하구에 제일 믿음하는 교회는 어딜까요? 네, 사하구에는 성미교회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6개 대표 교회들을 선정해서 방송국에서 열심히 대면 전도하고 열심히 생방송 전도해서 연결되면 그 사람의 지역으로 보내주는데, 이 각 교회들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교회와 먼 교회들이 서로 연결이 돼서 나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전도 잘하는 게 아니라 부산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통해서 부산 전역에서 함께 뛰자,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일상의 회복은 감사의 회복이고, 감사의 회복은 우리 복음의 회복임을 모든 부산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오늘 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 전파 선포식입니다. 선포. 자, 오늘 선포할 텐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죠. 자,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맨 윗줄을 읽을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 그럼 여러분들이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외쳐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같이 외치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합니다. 한 사람이 두 사람 되는 1212.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시작.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감사로 복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212 참 날짜가 좋아요. 네. 일리 있는 날. 네. 우리 오늘 유튜브에 가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요. 헛둘. 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 내는 날.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나 하나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한 사람 더 같이 오는 날. 여러분, 한 사람 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10사람, 100사람 아니요. 한 사람만 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감사로 복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모두 감사의 마음을 이번 한 주간 키워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마음을 선포하고 고백할 믿음을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더욱더 큰 감사로 나아가서 우리의 감사가 고백함으로 배가 되고, 감사가 없는 지옥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